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오면은 지난 해에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새해에는 후회 없이 미련이 남지 않는 생활을 하리라 결심합니다. 거기에는 공부, 물질, 건강,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느 한 해도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는 일들이요. 또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루려는 인생 자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부족한 존재, 곧 지식, 체력, 인격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무능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모든 인생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 땅에 유한히 있다가 언젠가 사라질 그러한 것들로는 인생이 소원하는 것을 결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까지는 결코 자신의 인생의 만족감이나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너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찾아가고 모든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쓴 옛 성도는 시편 38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매년 이때가 되면 드는 생각은 다른 어떤 곳에도 미련이나 커다란 후회는 없는데 늘 아쉬움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바로 이 후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일에 빼앗긴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님만 아는 지성주의가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신비주의도 아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그로 인한 교제입니다. 유대인과 성도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친구와 같은 그러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사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여길 정도로 우상으로 여길 위험마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지도자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세상의 권세와 향락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의 잠시 향락의 삶 대신에
영원하고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 곧 약속을 통해 베푸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와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오직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됨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실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출애굽기 3장 13절에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또한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시요 택하신 성도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이전에 모든 성도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참된 빛,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 얼굴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의 목이 고닫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 곧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비록 베드로 도마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우린 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잠시 후에 곧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들을 각각의 심령에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내실 때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장차 성령님이 그들을 각자에게 오시게 될 것이며 그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하면 어린 아이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 곧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아무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한 모든 자들이 말씀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성령님 강림 이후에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한때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의 존재와 신분,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 2장 15절, 그리고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세상 암흑의 세력의 그 영적인 실체가 밝히 드러났고 그리고 그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소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 마귀가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악한 자를 이겼지만은 그러나 육신도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 악한 자로 인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세상과 사람의 눈에는 아직까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성도에게 이미 천국이요, 이 땅의 성도의 신분과 상태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세상과 사람들의 눈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D-Day는 왔지만은 아직 V-Day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세 차례 인류를 향한 재앙은 분명히 세상과 악의 세력을 위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곳에 나타난 평화를 제하고 전쟁, 기근, 그리고 질병들은 하나님이 죄의 세력을 향한 그러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심판을,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 또한 그와 함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고난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이 세상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그 고난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세상이 전쟁, 기근, 질병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리 알리실 때 성도 또한 그 가운데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성도는 세상이 당하지 않는 고난과 미움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에게 이미 임했고,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에게 임한 세 가지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연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이제 세상의 종노릇하며 도리어 인간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곧 사나운 맹수, 바이러스, 지진 등과 같은 자연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종족, 나라, 민족 간의 싸움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의 눈에 이방인들 간의 싸움, 그리고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과의 싸움,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종족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싸움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 간의, 또는 영국과 미국 간의 독립전쟁과 같은 그러한 싸움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영적인 싸움, 곧 세상 죄의 악한 세력과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참여하는 진정한 싸움은 바로 이 세 번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도의 입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성도들을 위한 든든한 우군이 있는데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며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모든 하늘의 약속, 신령한 약속, 곧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의로움,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교, 자녀됨, 성령님의 내주,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와 성도 개인의 인생에서 이렇게 육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 또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경고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백성에게 자신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죄를 떠나서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성도는 말씀과 고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신분과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피조세계와 이웃을 섬기고 보호하고 또한 그들에게 장래의 일들을 경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날마다 중생한 새로운 마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곧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로 인해 희락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 곧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친히 증거하는 증거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아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다 땅에 속한 일들이요, 땅에 속하여 다 지나가고 없어질 일들입니다. 잠시 잠깐 향락, 잠시 잠깐의 아픔과 눈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인생이 영원히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될, 자랑해야 될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처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며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의 지식, 신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인격이나 거룩한 성품에 있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명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 창세전, 곧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어느 인생도 결코 행복한 존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있는 자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남루한 자로 비칠지라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 곧 이 땅에서 천국을 알며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장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요, 저희 인생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인인 저희가 아들을 통해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근본일 뿐 아니라 또한 저희 믿음의 모범이시라 하였으니 저희가 예수님을 생명을 얻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신분과 권세와 새로운 마음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저희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같은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충만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